예, 현장 예배가 2달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를 그리워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또 다시 모이게 될 날을 간절히 사모했죠. 그간 빈자석을 바라보면서 설교할 때 참 많이 허전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 앉아 계시니까 참 제 마음이 울컥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온전한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이면서 또한 모이는 교회이죠. 예수님은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거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에 힘쓰라고도 했죠.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좀 드리면서 새삼 도전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이벤트나 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진 교훈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에 머물면서 자녀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훌쩍 크고 예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도보하고 그렇게 건강을 다시금 돌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자 하늘이 맑아지고 물속에 물고기가 또 늘어나면서 지구의 건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인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주일에 한 번 가는 곳,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는 곳, 이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왠지 내 삶과는 좀 분리된 곳, 일상과는 좀 구분된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숙제를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1절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저가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자, 여기 장막과 성산이 나오죠.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 세웠던 그 텐트, 즉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산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을 말하죠. 즉 이 두 단어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장소, 성전을 이제 뜻합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 주님,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요? 이런 좀 더 본연적이고 원론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두 단어, 이 머무르다와 살다 역시 단순히 방문하고 지나치고 이런 정도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일정 기간, 장기간 체류하고 정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시인은 단지 교회 출입을 지금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머무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한 것입니다. 일주일 중 그저 하루가 아니라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소금과 빛의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소금과 빛은 성도를 뜻하고
이 성도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어디에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 영어 성경 굿뉴스 트랜슬레이션, 이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더 실감 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You are like salt for the whole human race. 세상을 위한 소금. 전치사 for가 쓰였죠. 세상을 위한 소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곳,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경배하고 또 봉헌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나머지 6일 동안 주중에서 자신을 죽이고 빛을 발하는 교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위 여부는 교회당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교회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성전시로 분류가 됩니다. 성전시. 다윗은 1절에서 성전에 거하기를 간절히 열망했죠. 그리고 그 성전에 거하는 자의 특징을 11가지 항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시된 항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전에 관련된 내용이 따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된다거나 예배는 몇 번 드려야 되고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성전에서 있을 법한 그런 조항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답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일까? 영적 예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희 몸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몸으로 교회당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의 예배도 드려지고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영적 예배가 완성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상의 영성입니다. 일상의 영성. 근데 이 제목에 부제가 또 있습니다. Be the church. 교회가 되라. 교회로 살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가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되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물론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교회로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고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상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일상의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정직성입니다. 정직성.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여기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발을 정자에 고들직 한자어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든. 바르고 고든. 꾸밈이 없는. 즉 어떤 상황이나 조건과 환경에는 전혀 상관없이 한결같이 바르고 고든 그 상태, 그러한 사람, 그게 정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 이 요셉처럼 참 다양한 상황과 또 시련에 직면한 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또 종으로 팔렸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무수한 시련과 상황에 마주했죠. 하지만 그에게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적인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나 정직했다. 그는 재물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될 수 있었죠. 또 주인의 유혹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를 이스라엘 구속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정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업 신방이나 또 사업장 신방을 가면 종종 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참 좋은 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사모하는, 받고 싶은 구절.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로 말씀을 전하고 성구를 액자로 선물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좀 편법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유혹을 우리가 또 받아서 우리가 편법을 쓰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여기 감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탁한인데, 탁한. 이 말은 엄격하게 살펴보고 들여보고 측정한다. 무엇을 시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성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흐트러짐 없이 바른 마음으로 경영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16장 3절의 그 축복, 경영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상에 대한 우리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당연하고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들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밖에서 장을 본다거나 또 외식을 한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누구를 만나는 것이 생각할 그런 이유가 없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다. 우리가 마땅히 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시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시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시하시는 것,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일까요? 일상이 모여서 결국 내 인격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나란 존재의 됨됨이가 고스란히 그저 노출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주시하시고 그 일상을 통해서 나의 정직됨을 판별하신다. 일상은 나의 정직을 시험하는 리트머스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또 열심히 금식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이라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행위와 열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떤 응답은커녕 오히려 꾸짖고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그 성전에서의 거룩한 모습과 일상에서의 삶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금식하고 예배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 여전히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불의를 일삼고 거짓을 행하며 폭력을 자행하는 그들의 그 악함, 부정직함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일상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십시오. 정직한 삶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영성은 바로 연대성입니다. 연대성.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 구절은 모두 이웃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웃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특별히 3번의 부정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정어, 혀로 허물치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또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3가지 부정어법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계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큰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현자, 위인들이 다 노래했고 또 실천했던, 강조했던 덕목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에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혁명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 몸과 같이입니다.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은 이웃을 우리 몸으로 비유하시고 있습니다. 이웃이 나와 분리된 어떤 타자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어떤 객체가 아니라 사실은 나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 나와 하나 된 자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중고가 사상 초유로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학생들대로 답답해하고 또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 돌봄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저도 둘째가 집에 있어서 매일 점심마다 가서 밥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곳은 아마도 급식업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급식업체. 그 학교에 유기농 음식을 공급하던 업체들이었는데 이 문이 다 닫히면서 음식을 납품하지 못해서 줄줄이 도산할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결국 경기도에서 그 소비 촉진을 위해서 유기농 업체들을 모아 소개하는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서도 식자재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 주문했는데 택배를 열어보니 그 안에 작은 팜플릿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관계 능력이 그 사람의 인격이자 품격입니다. 더불어 사는 관계 능력이 그 사람의 인격이자 품격이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무수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렇게 좀 떨어져 앉아 있죠. 함께 이렇게 악수하기도 참 조심스러운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고 이웃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몸처럼 여기고 내 지체처럼 여기면서 돌보고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긴급재난지원금이죠.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과계 경제를 또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실 전 세계가 지금 이미 또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 한 집사님께서 교구실로 전화를 해 오셨어요. 이렇게 통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사업장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감사한 일들도 요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재난지원금 카드가 지금 왔는데 이것을 제가 쓰기보다는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것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닐지 모르지만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나보다 더 처지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 나눔의 삶을 실천한
실천한 것입니다. 작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연대, 사랑의 정신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 광고했지만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이런 마스크를 예쁘게 만드셨습니다. 수량도 적지 않아요. 400장을 만드셨어요. 사실 이분들은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재봉틀 앞에서 그 고역스러운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자비를 드리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400여 장의 많은 마스크를 만들어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눔이죠. 연대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면서 함께 뭐라도 조금 사랑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대,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가 돌봐야 될 소외된 지체는 누구일까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단 3마디로 정의했습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 타자. 제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간사님이 타자라고 하니까 왠지 야구가 생각난다고 타인으로 바꾸자고 제안하셨는데 타자나 타인이나 상관없습니다. 이웃을 위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존귀하신 분이 이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최고의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 나만 아는 사랑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연대하는 사랑입니다. 이웃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이웃이 울 때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울고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연대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웃과 더불어 살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며 이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기억해야 될 3번째 영성은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 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의 눈은, 자, 여러분, 세상이 보는 눈은 어떤 눈일까요? 오직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믿고 신뢰하는 눈입니다. 1차원적인 눈이죠. 유물론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오로지 물질이고 비물질, 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눈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의 눈은 어떤 눈일까?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눈입니다. 그저 가시적인 1차원적 대상에만 머무는 눈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는 세상 너머에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 학교에서 매주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배 영상.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 가서 보시면 매주 그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퀄리티가 좋고 재밌게 잘 만들고 있는데 저도 지난주에 자녀랑 같이 보다가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뭐였냐면 도마 이야기였습니다. 도마. 여러분, 도마가 누굽니까? 예수님 손과 옆구리에 자기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제자이죠.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소위 합리적 이성주의자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상처를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도마야, 보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비상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쩔쩔 매고 있는데 그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표현으로 이 세상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이다. 이 시대는 흔들리는, 요동하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면서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이렇게 지금 인정하는 시대이죠.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성, 남자와 여자로 기쁘게 살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방황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기를 걱정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 이후로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어두운 진단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예전의 모습을 다시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토대가 무너지고 흔들린다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요동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 붙잡고 더욱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폭풍이 올 때 많은 나무들이 다 뿌리채 뽑히고 날아가지만 그 뿌리가 견고하면 아무리 바람이 거세도 흔들리지 않죠. 넘어지지 않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참된 고요와 평안과 안정감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시절이죠. 로마 제국은 그 자신의 통치 이념에 반하는 기독교를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진 핍박을 가했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화형에 처하고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내 불길이 사그라질 것이라고 속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치자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유명한 그 교부인 터툴리안이 이런 보고를 남겼습니다. 도시와 마을과 자치시, 추수, 밭, 또 심지어 병영과 부족과 의회, 궁궐, 원로원까지 모두 다 기독교인으로 가득 찼다. 세상 곳곳 도처에 기독교인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세상의 학자가 보고를 남긴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잔인하고 악랄한 그 혹독한 박제 속에서도 이렇게 기독교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흐름을 잘 정리한 영성의 깊은 샘,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 제러드 시처가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합니다.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종교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여러 이방 종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종교 관행을 신정과 신사와 또 특정한 종교 휴일에 배타적으로 국한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종교적 행사와 일상의 삶이 너무도 구분된 것이죠. 너무도 분리되어 있었고 확연하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그렇지 않았다. 종교적이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웃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돌보고 약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종교적인 어떤 행사나 종교적인 어떤 의례로, 어떤 종교적 교리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상에서 했을 때 이것이 문화적인 영향력이 되어서 기독교 확산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상의 영성을 추구했을 뿐인데 그것이 교회 부흥으로 이어졌다. 즉 비더 처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나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열망하고 또 사모하는 질문이죠.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교회로 사는 자입니다. 교회로 사는 자, 교회가 되는 자입니다. 주일의 신앙과 주중의 신앙이 동일한 자, 교회 당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추구해야 될 그 세 가지 영성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정직과 이웃과 함께하는 연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이 세 가지 영성을 추구해서 여러분의 처소 자리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당만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일상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일진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일상의 영성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지체로 허락하신 이웃과 더불어 연대하게 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상의 영성을 추구할 때에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